말씀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라,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거의 모든 부분을 말로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 생각, 감정, 또 행동과 사랑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말로 전해지죠.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은 우리와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와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다르죠.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소리라고 하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는 소리가 말이 되지 못할 때 소리라고 합니다.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 이게 개소리 듣는데 막 가슴이 통쾌하신지 웃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은 온전한 말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때 듣게 되는 표현이죠.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과 산과 바다와 나무와 들판과 모든 생물들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으로 후 하고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은 말씀의 영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을까? 왜 말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생각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 듣기를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험한 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다툼의 말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면 부모된 마음으로 마음이 괴롭죠. 자식이 욕하는 거 듣는데 기분 좋다 그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를 때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음악들은 그 자유의 표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막 뭐라고 짓거리는데 그 속에 보면 욕이 막 섞여서 나와. 막 듣기도 거북한 말들이. 그럼 저도 모르게 시끄럽다 그러면 시끄럽다, 소리를 줄이고 듣든지 그 음악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시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닮은 말이 흘러나오길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소리가 아닌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말하기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들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말의 결과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선포했던 많은 다짐들은 어떻게 나를 발전시켜 왔는가? 내가 원망하고 미워했던 저주의 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나를 주눅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의 삶을 어떻게 그늘지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행실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심을 인식하며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를 자꾸 마음속에 되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요 듣고 계십니다. 그것도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와 찬양을 부르거나 율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듣지만 저는 여기서 듣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를 보냐면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봐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봐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그냥 자기 아이밖에 안 보여. 그 수많은 아이들 수십 명이 있지만 그 시선은 오직 자신의 아이에 꽂혀 있어요. 그 입술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율동을 하는지 한 동작 한 동작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아픔과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나의 나쁜 말과 잘못된 언어도 듣고 계심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두 가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들었노라.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들리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원망의 말을 했을까? 어떻게 말했기에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 민수기 14장 2절 그 위에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으로 하나님이 듣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했을 거예요. 그냥 넋두리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죽게 될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든지 광야의 길에서 죽는 게 나을 거야. 우리는 죽고 우리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지. 차라리 죽더라도 애굽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말인데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짓거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랬어? 언제? 그러죠. 그러면서 막 더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이 상처를 주고요. 그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잘 생각하면서 주의하며 전달한 말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됐더라도 분명히 기억하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 없이 한 말, 홧김에 한 말, 의미 없이 한 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자꾸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차라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성도들이 다 찾아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참 좋은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의 한 100% 중에 한 8, 90%가 부정적인 언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만 잔뜩 들으면 그 조선시대 어떤 왕처럼 귀를 씻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집에 가지고 물을 좀 끼얹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주눅들게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머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놀라운 지혜와 존경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잘 잡아먹히는 새가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 새를 좋아하는데 이 새의 이름이 바로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거북이와 두루미. 두루미 왜 좋아할까?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더니 두루미가 성격적으로 시끄럽대요. 시끄러운 새 중에서 가장 시끄럽답니다.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재주를 갖고 있어요. 날아다니면서도 계속 지집에 외치는데 뚜뚜루 뚜뚜뚜루 계속 뚜뚜루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이 외칠 때마다 독수리는 날 좀 먹어주세요 하는 신호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련해진 두루미들은 쉽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늘을 날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을까를 봤더니 이 늙은 두루미들이 날기 전에 부리 속에 돌을 하나 문다는 거예요. 탁 들어서 입속에다 딱 물고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전 입에 돌을 물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 두루미를 보면서 우리를 봤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쉽게 말을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능력이 없죠. 선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대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그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댓글 막 함부로 달고 엉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잡히기도 하고 또 벌금을 열기도 하고 재판을 받아서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데 말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망언에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근데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가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자녀들을 아름답고 평안한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의 삶을 고난과 슬픔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앞에서 그 땅을 악평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 주민들에게 다 죽게 될 거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싫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자녀들도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길 40년을 고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또 짓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가 나에게는 없다.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나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거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자손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안정됨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됐습니다. 주님,
이 땅을 정녕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하며 전진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도, 그들의 자녀들의 삶도 고생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이 따르니까 이왕이면 그 책임을 어떻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 여러분, 축복의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축복의 말은 들어도 좋고 받아도 좋은 겁니다. 손해가 없어요. 많이 축복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잘 될 거라고. 축복을 많이 하고 많이 받게 되면 그 축복을 많이 해준 사람의 입술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1865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소아마비를 앓게 돼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거기에 눈이 나빠. 어려서부터 이 많은 안경을 껴가지고 안경을 끼지 않고는 글을 읽을 수 없었어요. 또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깊어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끄지 못해. 앉아서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금방 죽을 것 같아.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해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달랐다. 아이의 아버지는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이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다. 너는 평범하지 않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선다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됐고 28세에는 뉴욕 시장에 당선됐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강력한 미국의 기초를 닦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되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평이 아닌 믿음의 말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말을 해야 될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악평을 늘어놓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봐라. 미리 한번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이런 땅이야. 가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기름지니?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 과일 한번 봐라.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하도 커서 두 사람이 작대기에 꽂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들어올 정도였잖아요. 그 정도로 풍성한 자연, 이 농산물이 나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용기를 내어 이 땅에 들어가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차라리 정탐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그냥 모세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은혜의 순간에 정탐꾼들은 악평을 늘어놨다 이겁니다. 본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으니까 긍정의 말이 먹히질 않은 거죠. 덮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겁니다. 악평. 36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과는 공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들어있는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악마, 악담, 악의, 악평, 악소리만 나도 하나님 노를 바라세요.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악은 사람들을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된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소리, 이 악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켰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평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번지고 나니까 이게 점점점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악에 이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악평이 좋은 결과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악평은요, 자기 자신도 죽이고 자기 얼굴도 먹칠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죽임을 당했고 결국 그들의 악평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평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듣기만 해도 힘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고 그와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평, 불평, 미움, 원망은 다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말하세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승리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